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듣는다는 말은 청종하고, 또한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갖고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이제 가장 단순한 이제 이야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듣는 것은 듣는데 그것이 마음속으로 내려와 깨달음을 얻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하냐면은, 깨닫는다는 말은 지혜나 혹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혜사의 영 혹은 진리의 영들이 우리 속에, 그런 성령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서, 또한 사람의 움직임 속에서, 또한 신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 속에 어떤 깨달음들을 많이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없고,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우리 속 깨달음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 혹은 청종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말씀 들었죠,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산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영을 만드신 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가는 것,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 법의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죠. 이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청정하고,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청정하여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심령이 가라앉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가난함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누가 애통하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그 애통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 왜 내가 애통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이야기들인데, 그런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문장 하나하나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그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삶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이치는 아는데,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깨달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만일 청정하고 이것이 청정되어져서 깨닫는 은혜가 너희 속에 들어왔다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정말 너희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만일 된다면 내가 너희한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가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비는 가을에 오는 비예요. 가을이라고 보다는 이제 건기가 들어갈 때, 건기, 우기. 이제 우기가 한 10월달, 11월달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 이제 건기는 한 4월달, 한 3, 4월달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6개월마다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늦은 비가 언제냐면 늦은 비가 이제 3,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보고는 늦은 비라 그러고,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보고는 이른 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좀 달라요. 그런데 그때 비가 와야, 그때 비가 이른 비가 와야 그 해에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져요. 많은 우리가 말하는 과일이나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풍성한 그런 과일들이나 농산물들이 그때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 때는 이런 봄에 만들어져야 될 그런 밀이나 이제 이런 보리와 같은 그런 추수, 첫 이삭을 내고 첫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다 또 거기에 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흉년 때문에 농사가 다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는 가을의 추수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이 있는 이유도 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풍토하고 가나안에 풍토하고 그대로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적당히 때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른 비의 성령을, 이런 사람한테는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적당히 이 심령이 오국백과를 이렇게 그 백과의 열매를 맺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비와 바람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던 그런 오순절, 여러분들 오순절이라는 때를 잘 아시죠?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잖아요. 밀과 보리의 첫 것을 하나님 딱 드리는 그런 때인데, 이제 그때에도 그 순간 이렇게 동남풍이 불고 북서풍이 부는데, 이 바람이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불고 또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불고 이런 바람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기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동남풍의 바람이 불면 따뜻한 바람이고 북서풍의 바람이 불면 차가운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람들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의 농사가 다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람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바람의 신이 누구냐?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바람이 잘 불어야 돼. 그래야 기후가 적당하고 그 적당한 기후가 오면은 이제 우리가 농사가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가나안 사람의 사상이었고 그 사상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후와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너희들이 내 말씀만 듣고 청종하고 깨닫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적당한 때에 내가 탁 주어가지고 이 기후와 삶을 내가 다 이끌어줘서 너희들이 매년 풍년을 얻고 매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여신들을, 남신과 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랑민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런데 바알은 바로 이 가나안의 신이다. 그러니까 유랑민의 신은 우리 유랑할 때는 필요했지만 내가 이렇게 정착했으니까 그 신보다는 이 가나안 땅에 토착되어 있는 그 바알 신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지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늘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면 실패한 적이 없고 싸우면 무조건 다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아말렉과 싸우다 이겼어요. 암몬과 모아방 아니면은 또
다른 그런 아모리 왕 시온과 뭐 바산한 옥과 같은 그런 큰 왕들과의 싸움에서도 질 것 같은 싸움에서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그들이에요.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셔서 그들 앞길이 항상 훤하게 열렸던 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나 그들의 신앙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안 될 때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온 기후와 온 비를 다 주관하여 주셔서 너희가 이제 그곳에서 풍성한 이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 것을 얻는다 그래요. 우리가 청종하고 주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통하여 곡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될 것이고,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의 은총과 기름, 성령의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는 모습을 보세요. 고개 숙이고 머리 만지고 졸고 늦게 오고, 여러분들은 지각기로 다 신앙생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런 개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개념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지만 내 의무가 끝나는 듯한 그런 생각과 사상들 속에 사는 거예요. 저 말씀은 별로 흥미없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개념을 그렇게 잡아가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이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오면 졸고 난 자야 돼. 이거 벌써 이 개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나는 고개를 숙여야 돼. 이미 내가 내 마음의 개념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1시만 되면 자야 돼. 그죠? 이 마음속에 이미 그런 습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을 감아야 돼. 이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 내 삶의 습관이에요. 눈을 떠야지 왜 감습니까? 밤에 잠 안 잤습니까? 밤에 다 잠 잤어요. 밥 먹으니까 잠이 오는데요. 밥 먹으니까 누가 다 잠이 와요. 밥 먹어도 잠 안 오는 사람 많아요. 스스로가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만들지 않고 자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냥 나는 요 테두리 속에 살겠습니다. 다 이런 식의 삶이니까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맨날 얻어터지고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 40년을 생활을 해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진정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들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좋은가 나쁜가, 내가 배가 고프냐, 내가 목이 많으냐, 내 옷이 어떠냐, 내 삶이 어떠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많이 대지만 우리 양심이 말하기를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피곤하기 때문에 난 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난 자야 됩니다. 내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디 눈을 감아요? 태 끊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통에서 지금 총알이 휙휙휙 날라오고 내 옆으로 휙휙휙 지나가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총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고 피를 토하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나 피곤해서 나 잘 거야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안에 있는데도 그냥 그저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늘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지만 한 번을 기도해도 그 기도의 맛이 있고 한 번을 예배 드리라도 그 예배의 진정한 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종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깨닫는 요 깨달음 하나가 딱 하면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확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확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서 재미가 없는 우리들한테 딱 하나 이 한 번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한 번 따다닥 하면서 끌어올라오는 이 깨달음의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은 다 알지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이제 우리의 종결 파이널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마지막 끝선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그 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지 우리가 그냥 난 예수님 만날 거야 한다고 만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나는 뭐 만날 준비 다 돼 있어 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시간 한 시간들이 내게는 생명을 가꾸는 시간이고 이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햇빛이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유성교에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그렇구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의 그 모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삶들이 팍 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아침 해가 떴는데 아침 그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왜 없는데 똑같이 무료하지. 기도해도 무료하고 성경에도 무료하고 다 무료한 거는 그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졌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수없는 행사를 하고 오늘도 가족 장기 자랑하고 실컷 웃으면 많어. 웃으면 끝나는 거지. 하하하 하고 우리 웃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죠. 진짜 만들어야 될 그 깨달음의 세계는 만들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안 만들어지고 그 한 시간 우리가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렇죠?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많은 상품이 걸려있고 좋은 것이 걸려있고 우리 1등 해야 되고 2등 해야 되고 3등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느껴가는 시간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런 것이 알아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멋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복이다 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이 될 수 있는 즉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행복해지고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야 이제 살맛이 납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1명, 2명, 3명, 4명 늘어난다면 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삶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면 무료하죠.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내 말을 들어서 듣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것을 지켜내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아버지의 것을 지키고 아버지의 것을 잡아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들어서 아버지께 결국은 올리잖아요. 모든 만물이 복종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한 그 모든 피조물을,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가서 다 무릎을 꿇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그가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존재케 한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니, 뭐 내 성격이 어떠니, 내 기질이 어떠니, 그따위 생각들은 버리세요. 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뭘로 나가냐?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내 성격 그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갇혀있는 하나님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거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늘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풍성함과 기름의 풍성함 속에 즐거움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행복하신 분이고 원래부터 사랑이 많고 원래부터 속이 크고 원래부터 너무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을 다 기록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에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데다가 빈털터리인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이 채워지겠느냐 말이에요. 빈털터리인 우리가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육축을 위하여 내가 기르는 그런 짐승들을 위하여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배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배부른 게 참 좋거든요. 배고픈 것보다는 배부른 게 좋더라고요. 왜 배부른 게 좋으냐? 배부르단 말은 내 삶에 만족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 삶에 만족함이 있다는 말은 행복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만족하십니까? 주일 낮 예배 때 만족하셨습니까? 뭐 아멘이 없잖아. 한 5명 빼고는.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때 만족하셨어요? 네, 이거는 립싱크 같은 느낌이 많이. 예.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 낮에 만족하셨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족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에 배부름을 느끼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속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배부름이에요. 내 이 배에 고기 넣고 뭐 야채 넣고 뭐 넣고 하는 게 이게 배부름이 아니고 영으로 채워진, 영으로 충만해진 그 배부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가 팍 불러오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죠? 만족스러우니까 넉넉해져요.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위해주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위해요. 가진 자가 위해요. 뭘 가졌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멋진 것들을 가진 사람이 속이 넉넉해져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위하기도 하는 거죠. 속에 가진 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곱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환한 빛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그 영으로 충만한 것이 올라오니까 이 속에서 충만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와, 행복하다. 와, 좋다. 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 얼굴이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안 되면 말고. 뭐 왜 하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지 팔자 지가 꼰다고. 자기 팔자는 자기가 꽈요. 뭐 남보고 뭐 할 거 없어요. 자기 팔자 자기 꽈지 뭐. 뭐 남보고 내가 니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니 때문에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꽈난 것을요. 자기가 풀력하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이 충만한 영으로 충만한 것을 얻어내면 여러분들은요 꼬는 게 아니라 다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훅 하면서 받으라.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엄청난 죄의 역사를 이기고 죄로 말미암아 꼬여진 인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생명력이,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다 꼬여있지 않습니까? 삶이 꼬여있는 거예요. 꼬여있는 삶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충만한 자가 얻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인데 왜 땅에서 못 푸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인데 왜 맨날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복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거 아니면 뭐 다 자기 혼자의 예수고 자기 혼자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배부른 거야. 우리 수도원에서 안 봐요. 우리 수도원에서 삶을 안 봐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잘 먹잖아요. 누가 쌀한포대기 갖다 줍니까? 누가 해가지고 반찬을 내가 갖다 놓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점심 묵은지 해가지고 진짜 맛있대요 그거. 그죠? 묵은지 고기도 아닌데도 왜 이리 맛있어요? 근데 해가지고 딱 기름 해가지고 그냥 푹 해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입에서 살살 녹는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영이 배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영이 배부를 수 있는 은혜가 나오니까. 영이 배부르지 않으면요 째째해져요 사람들이. 영이 배부르면요 사람이 넉넉해져요. 애들 카드에 째째방구라고. 째째방구 그죠? 성현이가 맨날 저한테 하는 거 방구 하면서 도망가요 막. 쟤는 방구를 어디서 배웠는지 하면서 방구하면 요즘은 잘 안 가던데 한 1년 전에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갔다 와가지고 방구하고 팅 가버리더라고. 하여튼 간에 애들은 그래. 그래 째째 방구지 째째하게 해가지고 맨날 방구랑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냄새만 풍기고 그렇게 살면서 또 잘 산다고 또 그렇게 하는. 그게 잘 사는 거라. 사람은 통은 크고 봐야 돼요. 저는 정정원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통이 크잖아요. 통이 커서 전 좋거든요. 아니 다른 건 두 번째 치고 사람은 일단은 좀 통이 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내 금방 죽더라도 좀 통 크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언젠가는 갈 건데 내가 죽을 때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죽으면 수위 한 벌이면 끝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입습니까? 그것도 내 가족이 입혀주는 줄 아십니까? 여만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2명이 와가지고 옆으로 디비있다 세웠다 했다가 벌리다가 했다가 해가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옷 한 벌 딱 입고 있잖아요. 딱 누워서 조만한 관 하나에 쏙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몇 번 가족도 울고 불고 하면은 그거 끝나잖아요. 그래 아저씨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있잖아요. 새파랗게 질린 모습을 하고 계속 안 썩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죽으면 뭘 가져갈 거예요? 거기에 통장을 막 갖다 넣어줄 거예요? 절대 가족들이 안 넣습니다. 여러분들 금반지 끼고 있으면 이제 금반지도 다 빼가 저것들 합니다. 예? 금리빨도 빼고 싶은데 차마 그건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있으면 이제 다 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던데, 꼽혀놓은 돈이 어디 있던데, 그럼 자식들은 그렇게 하면서 다 나눠먹게 할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을 갖고 그렇게 애착 부리고 사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째째하니 째째. 마음속에 이 풍요로움이 없으니까 자손들한테 내려가는 것도 풍요로움이 없는 것만 내려가는 거예요. 맨날 째째한 것이 내려가. 그러니까 다 자식들이 째째해지는 거예요. 커져야지. 속이 커지면 큰 자들이 나오고, 속이 째째하면 째째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넉넉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넉넉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막 기만이 잘 풉니다 하면서 기분파, 그죠? 나는 기분파, 그죠? 아마 기분파 좋아. 그렇지만 예수의 마음을 갖고 풍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대접을 한번 하더라도 만족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풍성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요, 평생 철부지입니다. 저는 옛말을 잘 믿거든요. 남자는 평생 철부지래요. 왜?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여자는 애 낳으면서부터 좀 철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애 낳기 전에는 다 막 그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애를 낳으니까 자기 배를 아파가면서 사람 하나를 생명을 낳다 보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여자들이 철이 훨씬 더 빨리 들고, 남자들도 그 애를 낳고 길러보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철이 없대요. 성령 안에서의 배부름이 없으니까 철이 없어요. 철다구리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행실을 하면서 나이가 많으나 나이 적으나 다 철없는 행실만 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을 가져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그죠? 너 철 들었냐? 아이고 저거 언제 인간 되겠어? 언제 철 들겠어? 이런 말만 듣고 살래요? 어리더라도요, 예의 바르게, 어리더라도 똑똑하게, 명확하게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요, 배만 기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기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책다구니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속에서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맞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맞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나가는 그 배부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고, 우리의 가정은 복되다고, 우리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두렵건대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바알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우상을 쫓아가면 하늘을 닫아버린대요. 하늘문을 닫아버린대요. 뭐냐, 하늘이 그냥 철판이 돼가지고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함으로 삶의 열매가, 마음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 너희 마음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속히란 말은요, 급속도로 내려앉는다, 급속도로 무너진다는 뜻이죠. 급속도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거 보면요, 그냥 팍 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올라오는 걸 너무나 힘이 들면 10년, 20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는 팍 떨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갭이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나고 계속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데 집중, 또 집중.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내 영혼에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마음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런 간절함이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너희의 뜻에 두고. 내 말이 생명이다. 생명의 이 말이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뜻에 있으면 너희 뜻도 생명이고 너희 마음도 생명이니까 너희의 마음과 너희 뜻 모든 것이, 너희의 의지, 너희의 삶이 다 살아서 역동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하고 자기 의지가 없는 삶하고, 그죠?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죄를 짓지 않는 환경, 둘 다 있겠죠. 그렇지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과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바로 그 두 가지 마음이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서 싸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환경은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면 당연히 죄를 짓죠. 안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은 없어요. 단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과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을 두세요. 영인 생명을 두세요.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고 또 너희 미간에 붙여서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 손목에 붙인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의 모든 드러나는 너희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과 사상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간에 붙이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미간에 이거 뭐 붙여놓는다고 뭐 우리 말씀이 들어옵니까? 잘 때 성경을 이렇게 베고 자는 거야. 다 얹고 자고 베고 자고, 그죠? 이렇게 자니까 이 책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 우리 속에 쑥쑥쑥쑥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저는 이거 맨날 이래 잘 거예요. 이래 잘 때 이래가, 그죠? 그러면 말씀이 이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다시 까디비 가지고 또 이래 딱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이쪽에 딱 붙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성경 베고 잔다고, 들고 잔다고, 그죠? 뭐 됩니까? 안 되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가져와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서 깨닫고, 이 마음에서 안 되면 끝! 그러니까 마음과 뜻에 내 말을 두라! 누구든지 간에 마음과 뜻에 내 말을 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장에 꼭 박히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과 뜻에 내 말을 두라! 내 말을 두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뜻에 두어서 이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